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스이즈 인터뷰 컨텐츠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선교한국에 방문했습니다. 박수! 와! 선교한국에서 대표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최욥 선교사님, 사무총장님이시죠? 네, 공식 직함은 사무총장입니다. 네, 선교한국에서 사무총장으로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최욥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욥입니다. 아, 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뵙고 싶었던 선교사님이셨고, 왜냐면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만 듣고 있는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선교한국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최욥이고요. 네. 스라의 세 아들이 있고, 그리고 과거 15년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한 1년 반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한국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선교한국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선교한국은 저희가 연합 사역을 합니다. 저희가 학생 선교단체, 파송 선교단체, 그리고 지역교회 3자가 연합해서 청년들이 타문화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돕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타문화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없죠.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그 선교하실 때 선교를 한 15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선교하셨을 때 좀 감명 깊었던 것,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건들, 스토리를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입장에만 있다가 네. 진심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제 그들과 정말 한 몸이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야오족 사역을 했었는데 야오족의 식생활, 식재료와 위생관념은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네네. 쥐도 먹고 벌레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뭐 쥐고기 국을 많이 먹었고, 네네. 쥐 앞발로 쪽쪽 빨아 먹었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저에게. 뭐 순수 단백질이고. 야오족은 어느 나라 부족인가요? 야오족은 중국의 라오스 국경 남쪽에 있고요. 태국 미얀마에도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있고요. 야오족의 식재료와 위생관념은 우리와 많이 다른데 그들은 쥐고기도 먹고 벌레도 먹고, 그래서 저와 아들과 뭐 아내도 가서 같이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요. 근데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젓가락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듣겠습니다. 젓가락이 어떤 거죠? 젓가락. 나무로 된 젓가락을 쓰는데 네네. 그 젓가락을 잡는 순간 그 축축한 느낌과 함께 딱 잡으면은 바로 느낌이 와요. 10년은 설거지 안 했구나. 왜냐하면 그 검은 곰팡이가 점이 빠바바박 박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웃기는 얘기기도 하지만 심각한데 뭔가 하면은 그걸로 먹다가 이제 세균성 장염에 걸리거나 급성 간염에 걸려서 실려 나가기도 합니다. 외지인이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면. 네네. 그런데 그래서 같은 중국인 사역자가 같이 들어가도 밥 먹을 때가 되면 중국인 사역자는 같은 중국인인데 네네. 품에서 뭘 싹 꺼내요. 밥그릇과 젓가락을 싹 꺼내요. 개인용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야, 선교사가 가오가 있지. 우리는 배탈 안 난다. 그러고 항상 그들의 젓가락, 숟가락, 밥을 먹었어요. 와. 어느 날 네. 사달이 난 겁니다. 제가 걸린 거예요. 세균성 장염에 걸려서. 네네. 이게 신호가 오면은 한 5초 안에 수도꼭지가 열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요. 예. 근데 제가 선교사하고 교사이기 때문에 막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다가도 하고 신호가 오면, 시그널이 오면은 화장실이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대문 마당 밖에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호가 오면은 뭐 전력 질주해서 세이브를 해야지만 대형 사고가 안 일어나는. 와, 이건 생활성 공포입니다, 지금. 공포입니다. 네, 우리 안에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공포. 와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있는데 심각한 탈수가 오기 시작했어요. 눈동자가 흰자가 다 노래지고 굉장히 어려운 탈수가 왔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야 되는데 제가 5초 안에 신호가 오면 쏟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집까지 버스를 타고는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 버스 손잡이를 잡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는 아니지만 그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안 나오게 해달라고. 아멘. 진짜 저절로 아멘이 나오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안 나왔고 오. 집에 가서 쓰러졌는데 제가 몸무게를 재봤더니 탈수로 8kg가 빠졌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단기간에. 예. 죽을 수가 있어요. 한 일주일 안에 탈수로 8kg 빠지면 이건 사실은 위험한 건데. 네네. 그래서 제가 서서히 몸을 회복하면서 그 사건을 복기해 봤어요. 네. 근데 내가 그렇게 아팠을 적에 우리 야오족 형제 자매들의 반응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아픈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반전인데요? 네, 대반전이죠. 네. 뭔가 하면 야, 저 최선교사 맨날 우리 가운데 와서 맨날 이것저것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맨날 그런 역할만 하다가 도시에 살다 와서 반듯하게 생긴 양반이 사실이니까요. 네. 와서 막 밤낮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다가 우리랑 똑같이 먹고 자고 하더니 우리랑 같이 병 걸린 거 봐라 하고 깊은 그 유대감, 동질감, 성경학에서 말하는 본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저의 사역이 굉장히 깊고 넓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진짜 좀 반듯하고 또 되게 지식인처럼 보이는 선교사님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똑같구나. 이게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들었고 예. 이게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되셨군요. 엄청난 도움이죠. 저는 복음을 산다는 것은 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 한 줄이지만 사실 그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오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네. 성육신 자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들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고 네. 그것 없이는 실은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얘기로 가지고 온다면 세상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세상 문화에 우리가 또 들어가는 것도 그게 거룩이 아니라고 여기고 근데 또 우리는 거룩한 삶을 또 지켜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선교사님? 저는 그 선교적 방법 그리고 복음적 접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네네. 그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별명이 그 세리와 창기의 친구고 먹기와 마시기를 즐기는 자였잖아요. 네, 파리 피플. 예, 예수님 잘 노신 거예요. 예수님 아니 그 세리와 창기를 만나고 죄인들과 만나서 그동안 지은 죄를 말해라. 그럼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예. 주님은 그 아이들이 막 뛰어가서 접근하고 안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구에게 안겨요? 그렇죠. 그놈한 장로님에게 안 안겨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이제 잘 복기해 보면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죄가 없는 분이었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선교적인 접근이라고 봐요. 네. 뭔가 하면은 그 빌립보서 2장에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양으로 나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라 복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 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겸손해질 수 있고 그들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청이에요. 경청. 예. 경청을 기반으로 한 소통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가갈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청과 소통 전에 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실은 무례한 거기도 하죠. 무례하기도 하고 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선교사님이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네. 그것은 굉장한 의미예요.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걸 묵상해 보면은 우리의 모든 거를 이해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 가운데 경청하고 술자리 같이 가세요. 오, 파격적인데요? 예, 술자리 가셔서 아니 사이다 마시면 돼요. 아, 맞습니다. 예, 콜라 마시면서도 그들과 똑같이 놀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경청하는 자리. 들어주는 것만으로 엄청난 메시지가 돼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의 주변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경청하고 싶어서 그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도 참석하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친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이 영향력을 잃어버려서 경청하다가 본인이 그 문화 속에 아예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거룩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거룩은 잡고 있어야 예, 거룩은 잡고 네. 투신해야 됩니다. 예, 거룩을 놓치면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실은 힘과 네. 저력과 근본이 사라지는 거예요. 경청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경청보다 더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거룩을 잡고 그럼요. 경청을 하고 그럼요. 거룩을 잡고 그 자리에 있고. 네, 우리가 무슨 뭐 상담자가 돼서 경청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을 품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잡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도 너희가 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네. 우리가 전 이게 단기간 안에 어떤 마음의 짐과 고통 없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자동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마치 우리가 짐에서 운동하듯이 네. 계속 연습과 훈련을 해야지만 사실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하고 싶거든요. 네. 교회 안에서만 안전지대 왔다.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무 좋아요. 한 다음에 세상 가운데서는 월화수목금까지는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맞아요. 이게 아니고 또 반대극부로 세상이 재밌지 하고 그냥 푹 빠져버리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마치 수영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물속에 있지만 수영을 하지만 호흡할 때는 이렇게 호흡을 고개를 돌리잖아요. 네. 그때 사실 근력이 자라거든요. 물에 빠지면 죽어요. 네. 근데 밖에만 있어도 안 돼요.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수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까 근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쏙쏙 듭니다. 키워야 됩니다. 아니 근데 선교사님의 은사가 뭐냐면 고민을 다 털어놓고 싶게 만드네요. 네. 왜 그런 거죠? 제가 다 말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들도 좀 하고 있고 청소년들과도 같이 소통하고 있는데 청교사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요즘 것들은 죄송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개인주의가 사실 심하잖아요. 얌체들이죠. 그래서 이 헌신, 이 연합 그리고 복음이 주는 기쁨을 뭔가 누릴 수 있는 출발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그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의 그 사건, 그 네. 이야기. 네. 그 이야기 듣고 이거 우리 애들한테 해줘야겠다. 근데 또 그렇게 안 나와요. 선교사님께서 제가 들은 그 설교 내용을 잠깐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 네. 궁금하시죠? 지금 갑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연합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하면은 항상 나오는 게 뭐 베드로 설교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 이야기가 많아요. 믿는 자들이 함께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칭찬을 받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네, 다 이거로 돌아가자 하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흐름이 이것을 사실은 신약교회의 모델로 제시하진 않아요. 사실 신약교회에 카피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된 것은 안디옥 교회에 가까운데 네. 안디옥 교회는 파격적인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교회였어요. 다양한 민족들이 예. 함께 있는. 본래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품을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최초로 함께 모인 교회죠. 그게 사실은 위대합니다. 누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생각해 보면은 구브로 디아스포라였던 바나바가 있었고 그도 본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니게르, 그러니까 흑인이죠. 니그로, 네. 시몬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리비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었던 또 사람이 있었고, 루기오가 있었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헤롯 왕의 최측근이었던 그 젖동생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 있는 사람을 가장 핍박했던 교회 박해자 사울도 그 안에 있었는데, 이거는 함께 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그렇게 진짜 맞추기도 어려워. 그렇게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는데. 그렇게 안 모이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근데 사실 그들이 리더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실은 사울의 박해로 말미암아 도망갔던 사람들이 기초를 놨던 교회예요. 네. 근데 쉽게 말하면 그들의 담임 목사가 사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한 사건이에요. 충격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바나바가 그날 주일 설교 끝난 후에 잠시 광고 있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 성장하고 있는데 적합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등단한 분이 사울인 건데 우리 가족을 핍박했던 죽였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쫓아냈던 그가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와. 그럼 이건 사울에게 있어서도 가장 품기 어려운 회중이고 아마 사울이 하나님 안디옥 교만 빼고 어디든지 다 보내주세요. 아니, 사울 입장에서도 그렇겠네요. 네, 너무 곤란하죠. 사울이 가르쳐야 돼요. 장로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근데 뭐 원흉이잖아 자기가. 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도 사실은 원수 중에 원수죠.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악의 근원 사울을 서로 포용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어요. 그때 듣죠. 그 전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어요. 네. 그랬던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적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하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그래서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세리 마태도 있고 열심당 시몬도 있어요. 열심당 시몬은 사실 독립투사들이고 세리 마태는 우리로 치자면 친일파와 같은 거예요. 둘은 한 그릇에 못 있어요. 그러네요. 서로를 고발하고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를 적에 한 진영을 택한 게 아니세요. 서로 품기 어렵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요. 친하고 싶은 사람, 뭐 초등학교 때부터도 패거리 문화가 있잖아요. 끼리끼리 문화. 진영. 맞아요. 패거리들이 문화 있으면 그들은 패거리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진영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성교의 원리는 뭔가 하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천자 품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 돼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이름 앞에 함께 예배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한 게 뭐야? 그리스도네. 에베소서가 말하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퉁이 돌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지어지는 비전.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복음과 성교를 산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끼리끼리 문화가 있을 거예요. 네가 쟤랑 친하면 나랑 친할 수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깊이 뿌리내린 어떤 그 진영의 논리, 양극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살고 성교를 산다는 것은 거기에 휩싸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영과 패거리를 초월해서 친구가 되고 할 때 사람들이 비로소 물어봐요. 너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듣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네요. 거룩이죠. 이게 선교죠. 복음이고요. 와, 아니 복음의 능력이 이런 데에서 발현이 되는 거네요. 복음은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축소된 거예요. 너무너무 축소된 거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정도로만 생각했던 그 복음이 현실에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들을 품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네요. 그럼요. 품으라. 그 동사가 중요해요. 성경은 너희는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잖아요. 겸손의 마음, 하늘의 천국 보좌를 버리고 낮추셔서 우리와 같아진 그분을 품으라. 그러니까 믿으라와 품으라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래, 근데 품지 않을래. 말이 안 돼요. 그거는요, 뭔가 하면은요, 내가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뭔가 하면 너희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 네. 그러면 너희는 나와 같아져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 따먹는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와 같이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초대네요. 그럼요. 엄청난 초대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랑은 주는 자의 자리가 있고 받는 자의 자리가 있어요. 네. 받는 자의 자리는 항상 상처받는 자리예요. 왜 나는 안 줘? 왜 나를 덜 줘? 혹은 왜 쟤를 더 많이 줘? 라고 하는 것. 많은 사실은 청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돼요. 주는 자의 자리로 가면은 자유인이 돼요. 하나님처럼. 누굴 만나는지 간에 내가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야. 쟤도 줘야지, 쟤도 줘야지. 그러다 보면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자유하게 돼요. 복음 안에 자유가 여기 있어요. 박수 한번 잠깐 칠게요. 와. 아니, 복음의 자유. 사랑을 받는 자에서 사랑을 주는 자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랑을 좀 갈구하는 사람들이네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100% 그래요. 네. 100% 요즘 우울증, 맞아요. 공황장애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뭐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죠. 심리적인 고통받고 네. 정신병을 찾고 네. 우리가 그런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왜 예수 믿어도 나는 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죠? 그런 질문 많이 듣거든요. 네. 나는 모태신앙인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복음과 선교가 자기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는 경우예요. 복음을 구원받는 알약처럼 그냥 믿은 거예요. 아, 좋습니다. 형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그리고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스이즈 팔로워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교사님. 여러분 힘들죠? 네. 지금 극도의 피로감이 느껴져요. 제가 15년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청년들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극도의 피로감과 절망을 제가 가는 곳마다 들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일어나 선교하라 라고 말하는 거는 무슨 미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 여러분, 약한 자에게 필요한 거는 실은 소파에 기대서 푹 쉬는 것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늘 소모돼서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충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예 배터리 셀을 더 많게 늘리는 거라고요. 그것이 복음과 선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 피곤한 거 잘 압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 때 짐에 가서 운동을 하면 좀 빵빵해진 몸도 한번 좀 느끼고 날마다 몸이 좋아지고 건강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힘듦이 오히려 삶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다 같이 조금 더 서로를 격려해서 우리가 바벨을 좀 키워봅시다. 3kg, 5kg, 7, 10 키워가면은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살릴 겁니다. 복음과 선교에 참여하는 삶의 여러분 모두를 함께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좋은 말씀이셨고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어떤 피상적이고 상투적인 말들이 아니라 그 근본을 좀 건드려 주셨던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예스이즈 시그니처 인사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추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사축이고요. 이때 포인트는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무총장님이신데 자신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우리 또 타겟이 청소년 사추. 이렇게. 자, 하겠습니다. 귀엽게.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추. 잘하시는데요?